여러분, 세월이 정말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갑니다. 25년이 시작한 지가 정말 잡히면 잡힐 것 같은 엊그제 일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을 때 다양한 감정이 생기죠. 미련이 남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아쉬운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커지면 눈물도 나고 그렇죠. 사람이 다 태어나면서 인생을 시작할 때 울면서 시작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까 봐 울기도 하겠고 깜짝 놀라서 울기도 하겠고, 그런데 우리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 그날에도 탄식하고 통곡하며 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이 세상의 인생 나그네와 같은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 속에 마무리한다면 통곡하고 울 일이죠. 미래와 희망이 없는 일이라면 정말 절망이고 낙심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평안으로 미래와 희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즐겁게 행복하게 노래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서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를 드릴 때 하박국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탄식으로, 처음에는 절망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은 하박국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마지막에는 노래하면서 마치는구나. 우리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연세 많으신 어른으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다 아는 복음성가,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 찬양, 그 노래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부를 노래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시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찬양으로 복되게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16번째 왕이었던 개혁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태어나서 당시 남방의 전통의 강국이었던 애굽이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시야 왕은 군대를 이끌고 무기토라는 곳에서 필사의 항쟁을 끝까지 해내다가 결국에는 그곳에서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명한 왕, 신실한 왕이 전사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나라는 순식간에 사기가 떨어지고 어둠이 짙게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시야의 여러 아들 가운데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애굽이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꼭지없이 왕을 하나 세우는데 바로 엘리야김이라고도 하고 요야김이라고도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야말로 꼭지없이 왕으로 삼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나라가 형편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자기 주권을 잃어버리고 애굽의 눈치만 보고 살지요.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는 저 북쪽의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오지요. 그러한 사면초가에 흔들리는 위태한 종국 속에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끌어안다, 포용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라의 삶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하박국의 고민과 고통은 정치 군사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 우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경제적인 위기까지도 극심한 상태여서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모든 농작물들과 가축들이 폐허 속에 막막해지는 상황까지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열거하는 농작물들과 가축을 보십시오. 저의 추측인데요, 하박국은 지금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직접 운영하고 경영하고 가꾸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다 과수원에서 키우는 작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맺어지기 전에 적들이 찾아와서 다 그것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얻고자 밭에다가 야채와 채소를 심었을 텐데 적군들이 낙타와 말로 다 짓밟아버리고 초토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소와 양들을 다 사로잡아다가 저들의 양식을 삼아버리고 완전히 폭망하고 말았다. 쑥대밭이 되어버렸다. 여기 보니까요, 못하며 없으며라는 말이 한번 세보십시오. 무려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6번이라는 말은 3 곱하기 2라는 뜻이잖아요. 3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벽하게 털털 털려버린 신세, 완벽하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산해버린 상태를 알려주는 심리적인 상태까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현대 심리학자인 에브러함 매슬로우는 인간에게 5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하는 신체적인 욕구가 있고, 두 번째는 안전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세 번째는 사랑받고 소속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네 번째는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다섯 번째로는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이 하박국에다가 적용해 보면 하박국은 그야말로 인간의 기본 중의 기본인 1차적인 욕구, 바로 의식주의 문제조차도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궁극적인 결핍의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성경 어디를 봐도 불평했다, 원망했다, 낙심하고 좌절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 인간에게 있어서 의식주가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은 수단이어야 할지 방법이어야지 목적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이제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가 되어버린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이면은요, 사람의 생명도 사고요. 돈이면은요, 연인의 사랑도 사고요. 돈이면은요, 명예도 직업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돈은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인데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돼버린 것이 아닌가. 이것이 돈 밝히는 어른들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요즘 어린 아이들조차도요, 어디서 배웠는지 돈이 좋은지는 정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인 것이 어느 유치원에서요, 어린이날을 지나고 어버이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엄마 아빠한테 우리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우리 예쁜 카드를 만들까 하고 종이하고 색연필을 줬더니요, 어떤 아이가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카드를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선생님도 뒤로 자빠지고요, 엄마 아빠도 뒤로 자빠졌대요. 뭐라고 썼을까요? 현금 카드. 우리 엄마 제일 좋아하는 건 현금이야. 우리 아빠 제일 좋아하는 건 현금이야.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영특하다니까요. 그래서 요즘 이런 우스갯소리도 돕니다. 어느 교회에 참 정도 많고 열심히 섬기고 참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참 칭찬받는 우리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게 신세진 어떤 분이 아이고 집사님, 저번에 내가 너무 집사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언제가 좋으세요? 라고 했더니 아이고 뭘 그런 거 가지고 다 그래, 밥을 먹어서 뭐해요? 커피 마시면 뭐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돈으로 줘요. 근데 이 말이 진심은 아닌데 입에 붙어있는 말벌이 된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이 말이 붙어버렸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요, 어느 날 머지않은 때에 돌아가셔가지고 천국에 가셨다고 그러네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그 집사님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 뭐니? 그랬다고 하나요? 얼마나 머니를 좋아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집사님 보고 너 뭐니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라는 생각 우리 사실 안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유엔에서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갤럽이 조사한 걸 가지고 세계 행복 지수라고 하는 순위를 매겨서 발표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발표가 나왔길래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가장 행복한 국가는 1등이 핀란드이고요. 10점 만점에 7.74점을 맞았네요. 그 다음은 덴마크. 저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 1등, 2등부터 3등, 4등 다 차지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디 있는가? 저 표는 뭐 이렇게 안 나와서 한참을 내려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몇 등이에요? 58등. 그것도 작년에는 52등이었는데 올해 더 6단계나 떨어져 가지고 58등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 대체 어떤 나라들인가 봤더니요, 세상에 현재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팔레스틴,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높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점수가 나와 있어요. 좀 이상하다 싶었죠. 그런데 우리가 협력하는 저 남태평양의 바누아투라고 하는 이름도 모를 그 나라도 우리보다 더 높고요. 동남아의 개발도상국들도 우리보다도 더 높은 나라들이 몇몇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 순에 있어요. 참 그런 거 볼 때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저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그 내용을 리포트를 봤더니 이 유엔에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의 특징 한 가지를 소개해 주었는데 그 참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의 특징이 뭐냐? 저녁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를 가진 나라들은 행복 지수가 대체로 높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세계 최강국 아닙니까? 일본 세계에서 두 번째가 라면 서로 부자 나라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K-컬처, 뭐 드라마 이거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위가 중위권에서 맴도는 이유는 뭐냐? 점점 개인화되어져 가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고 저녁에 외롭게 깊은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이 지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에 있지 않고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부족하지만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밥 한 끼 따뜻하게 저녁에 지어 먹을 수 있다면 행복이고 만족인 줄로 믿음의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물질 때문에 인생의 행복이 좌지우지 된다? 아니올시다. 물질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걱정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악한 자들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너무너무 보기 힘들었고요. 세상에 더 악하고 나쁜 나라가 덜 악한 나라를 괴롭히고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도무지 기뻐할 수 없었고 즐거워할 수 없었지만은요. 그러나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운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둘러보니 기쁠 일 없고 세상을 둘러보니 즐거워할 일 없지만 하늘을 향하여 열린 문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쁨도 즐거움도 항상 샘솟더라.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원천이 되시니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그 마음으로 사니까 원통과 불만과 원망으로 살지 않고 끝까지 노래 부르며 끝에도 노래 부르는 복된 심령이 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 평화의 대사로 알려진 마더 테레사를 다 아실 겁니다. 벌써 지난 세기의 사람인데도 테레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녀는 조실 부모하고 자기보다 나이가 2살, 3살 많은 오빠와 고아로 자랐습니다. 근데 이 오빠는 고아원에서 나는 더 이상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 출세하고 싶어. 해서 아주 이른 나이에 군에 입대하고 장교가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뛰쳐나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뿐인 피부찌와도 생이별하게 되었죠. 그리고선 세월이 한 10년쯤 흘렀을 때 오빠가요 장교복을 딱 입고 계급장을 딱 차고 테레사에게 나타났어요. 그때가 테레사의 나이가 18살. 이제 고아원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를 기억하고 오빠가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나는 이렇게 일찍 군인이 되어서 성공했는데 너는 무슨 꿈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테레사가 대답하기를, 오빠는 왕에게 충성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구나. 나는 만왕의 왕이시오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려고 나는 수녀가 되려고 마음먹었어. 그리고 저 먼 외국에 나가서 나처럼 고아로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협력하고 돕는 선교사가 되려고 마음먹었어. 오빠 나를 응원해줘. 너 인생 그렇게 하면은 소비하는 것이고 인생 허망하게 보내는 것.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막 안타까워하더라는 거예요. 오빠가. 그러나 때는 1976년 테레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 노벨 평화상을 받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를 연호하며 박수치며 존경의 눈을 보내고 있을 때 저 옛날 동생에게 너 그렇게 하면 인생 망치는 거야 하면서 혀를 끌끌 찼던 그 오빠가 퇴역한 군인이 되어 쓸쓸하게 그 무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칭송하며 존경에 맞지 않는 동생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뒷얘기가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19절 말씀을 해석하자면 앞서 17절 말씀에서 사람이 물질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18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낮은 곳에서 형편없이 살게 할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다니는 존귀한 사람으로 성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게들 많이들 이렇게 19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19절을 읽을 때마다 하박국 말고 떠오르는 또 한 분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영도자 모세입니다. 모세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는데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셨고 발에 소산물을 먹게 했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 하다가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었지만 비록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가 불행한 인생이었습니까? 그가 꿈을 이루지 못해서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으니까요. 모세는 내 평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 광야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시고 굳은 반석에서 복된 것을 마시게 하시고 신발이 해지지 않고 옷이 상처 입지 않도록 평생 동안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이미 저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천재시인 천상병을 기억하십니까? 이 천상병 씨는 이미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신으로 등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할 만큼 머리가 아주 똑똑했던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낙천적인 성격과 자유로움은 경제학도로서 빛을 발한 게 아니라 시를 쓰면서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때는 1967년 부정선거로 민심이 들끓고 시위가 점점 커지자 당시 정권은 민심의 방향을 돌이키기 위해서 독일 유학파 출신들의 지식인들을 간첩으로 모으는 그 일명 동백님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독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유학도 안 해본 천상병이 간첩으로 몰려서 남산으로 끌려갔다고 해요. 독일로 유학 간 친구에게 밥 한 번 산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고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얼굴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6개월 동안 심한 고문으로 인해서요 이빨이 다 빠지고요 정신착란과 분열 증세를 가지고 말도 어눌하고 그야말로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천재가 죽었다, 인생 망가졌다, 참 비참하다, 그렇게 사람들은 다 평가했지만은요 그러나 천상병은 펜을 들고 시를 쓸 때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필력과 아름다운 감수성과 그리고 기치를 가지고 시를 써내려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가 바로 귀천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는 곳으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남들은 다 이 빌어먹을 세상, 이 더러운 세상, 정말 억울한 세상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요, 천상병에게 세상은 아름다운 소풍이었습니다. 나 돌아가리라. 어디로요? 우리 아버지 계시는 저 천국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소풍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천상병 시인이 행복했다라고 하는 8가지, 내가 행복한 사나이인 8가지 이유, 어느 그림을 하나 제가 보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8번째가 눈에 쏙 들어와가지고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박스 처리를 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내 빼기시니 무슨 불행이 내게 온단 말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지셨잖아요. 못 배워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하시잖아요. 그러므로 2025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시고 잘 견디시고 정말 잘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은 여러분의 발을 만져주시면서요, 내 발아 고생 많았다. 팔을 만져주시면, 여러분 내 팔아 정말 고생 많았다. 내 머리를 주물러 주시면서, 야 머리 쓰느라 고생이 많았다. 위로와 격려 좀 해주시고 자기 자신에게 많은 보상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요, 세상을 소풍처럼 여기며 살면은요, 좋은 일만 있으니까 때로는 길을 잃을 때도 있고요, 원치 않은 소매치기를 당할 때도 있고요, 비바람을 맞을 때도 있겠고요, 심지어는 아플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소풍 마치고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아버지께서 잘했다, 어서 오너라,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마지막까지 울고 불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살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찬송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